네, 오늘도 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모이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먼저 우리 오늘 내용에 해당하는 이 교리 문답을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이 교리 문답에 두 개가 있어서 그냥 같이 모아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먼저 49번 질문인데요.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온전히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51번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가 머물 장소를 준비하시며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이미 언급해 주셨는데요.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 사건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가 여실히 드러나죠. 예를 들면 성육신 하신 성탄절을 저희가 아주 크게 준비하고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렇지만 사흘 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부활절, 아마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오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러한 단계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교리가 저에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어서 오늘 이 승천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모든 일을 완전히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모든 미션을 예수님께서 성공리에 다 마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가시죠. 일이 끝나지 않으면 집으로 못 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다 끝내고 우리 교회 사역을 다 마치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이 다 끝나지 않으면 집으로 가지를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하늘은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늘의 영광을 원래부터 누리고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원래 우리 주님의 집이 하늘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할 일을 깨끗하게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다 마무리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하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시 누리시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승천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가끔 금요일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주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잘 연결되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을 설명하면서 그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그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시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가장 큰 높임을 받으시는 자리이고, 방금 읽었던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자리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셨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참 안락한 그러한 곳이 아니라 참 험한 그러한 곳,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사셨고, 가시밭길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굉장히 비천한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사셨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원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 모든 만물로부터 예배와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의 원래 자리인데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게 승천의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신 일, 험블한 위치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위치로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셨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곧이어 바로 뒤에 이어지는 2장에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2장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단계를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루셨던 3단계의 사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신 동일한 3단계의 사건. 먼저는 죽음입니다. 죽음. 제가 빨갛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으로 넘어오면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죽어 있었다. 자, 예수님 죽으셨고 우리도 죽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살리셨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보면 1장 20절에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6절 보시면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허물로 죽어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교회 의자에 지금 앉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현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많이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역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연합해서 함께 앉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혀진 자.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시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좀 쉬자, 편하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셔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전통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 직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여러분,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도 가르치시고 때로는 아주 통렬한 그런 설교로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역할하셨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본인이 제물도 되시고 본인이 제사장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왕으로서는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또 마귀와 싸우시고 온갖 연약한 것, 온갖 병들을 고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신 왕으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 땅에 계실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역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각을 잠깐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영원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직접 말씀을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요한복음 말씀 14장과 또 16장,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계속되는 사역을 미리 예고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요한복음 14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 그러나 내가 너 떠나고 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사역이 내가 떠난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계속된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속 알려주신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말씀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사장으로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몇 구절 성경을 살펴보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빗소리가 크니까 빗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4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설명합니까? 승천하시니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은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러면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정죄하는 악한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 하늘에 있는 일, 땅에 있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실까? 저는 아마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가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남겨진 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들을 통하여 세상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인데, 아마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세교의 성도님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공동체, 크게 드러내는 교회, 크게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왕으로서 계속하고 계시는 사역하고 연결됩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는 성경인데, 이 사도 바울이 특히 에베소 4장에 보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강하게, 또 교회를 든든하게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설명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구체적으로 한 구절만 좀 보죠.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원래 이 구절은 여러분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특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아주 의기양양하게 행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시가 요 시편 68편입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이 요 68편, 18절,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시편 68편에서 자,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뭘 하셨느냐?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장군으로서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높이 올라가시며 높은 곳으로 그 승리의 장소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 자,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에베소 4장 8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라가셨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살짝 응용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은 주께서 높이 오르실 때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살짝 바꿔서 주께서 높이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나타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 전리품을 취하셨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받은 선물을 혼자서 독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셨다. 어디에 주시는가?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분으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선물을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 선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직분,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로 이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 인용한 다음에 4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가 지금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초대교회 당시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던 사도, 선지자 이러한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목사, 교사,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바울의 목회 서신에 나오는 장로, 집사 이러한 직분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심으로써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선물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들을 세우심으로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고 귀한 선물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죠. 오늘 조금 딱딱한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러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얻으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 자신을 위한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심으로써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교회가 거룩하기를, 교회가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분의 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되 교회에 필요한 선물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는 이 사역을 하늘로 높이 올리신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것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지속하고 계시는 천상에서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 4장 8절 말씀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그 인용한 시편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읽다 보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또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18절 말씀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19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높이 올라가신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케어하지 않기 위해 그냥 멀리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높이 올라가신 그분께서 여전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데,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복된 사역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높이 올라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누리며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